오늘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항상 비유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또 아주 재밌는 비유가 뭐냐면 문화와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또 그 목적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이제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려고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길을 떠날 때 자기 종 10명을 불러서 각각 은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은 한 문화를 나누어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하라. 그리고 이제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는데 그 10명의 종 중에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또 한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또 한 종은 은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두었다가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수건에 싸두었다는 것은 그 은 한 문화가 아무래도 은화 한 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화 비유죠. 근데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것은 한 주인이 먼 나라에 여행을 떠나면서 그 종들, 특별히 3명의 종을 불러서 그 재능대로 그 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나눠주는 겁니다.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줍니다. 또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니까 금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또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도 그것으로 2달란트를 남기고 금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파내서 주인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이 금 1달란트는 부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건에 쌀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에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다가 돌아온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그 종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종으로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려고, 또 자기 생명을 우리들을 위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목적이 다르십니다. 왕으로 예수님은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 비유에서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은 한 문화씩을 나눠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다 똑같이 줍니다.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은 한 문화씩 주는 것. 하나님이 공평하게 나눠주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단 한 번의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로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2번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생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칙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의 인생을 살도록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 한 문화는 장사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을 나눠주고 장사하라고
한 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에게 한 번 살도록 주어진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큰 뜻을 오래 펼치기에는 한 문화는 너무나 작은 금액이죠. 우리 인생도 우리가 무슨 뜻을 펼치고 많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지금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지만 뭐 인생 길 것 같죠? 아닙니다. 금방 갑니다. 금방 나이 50대요. 50대면 금방 60대입니다. 그럼 이제 60 넘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인생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은 한 문화씩 주고 장사하라는 것은 인색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만큼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적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어떤 종은 그 주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10배나 많은 또 수확을 거두어서 주인을 놀라게 합니다. 또 어떤 종은 한 문화로 5 문화를 남겨서 또 주인을 만족하게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마지막에 나오는 종이 문제잖아요.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입니다. 그냥 주인에게 받은 은화 한 입을 수건에 고이 싸서 서랍 속에 넣어두고 그리고 그냥 주인이 올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놀면서 세월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왔을 때 그 수건에 싸둔 은화를 꺼내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드리면서 당신이 주신 금액이 너무 적어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보관했다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반짝반짝 이쁘죠. 주신 그대로 제가 잘 보관했다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의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각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달란트 비유를 보면 먼 나라로 떠나는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재능대로 나눠줍니다. 마태복음 25장 14, 15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 그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던 이 화폐의 기본적인 단위는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데나리온.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일당을 말합니다.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은화 한 문화라 그랬잖아요. 은 한 문화. 이 은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은 한 문화는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냐? 지금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뭐 1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은 한 문화는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장사하기엔 조금 적죠. 그런데 이 달란트라는 것은 금을 달아주는 단위입니다. 문화는 은을 측정하는 단위고 달란트는 금을 측정하는 단위죠. 그래서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문화로 환산하면 60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은 한 문화가 60개가 있으면 금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금 1달란트는 6억 원 정도입니다. 6억 원. 굉장히 큰 액수죠. 제일 적게 받은 종이 6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2억을 받은 거고 5달란트는
30억을 받은 거죠. 주인이 그렇게 재능대로 소유를 맡기고 내가 올 때까지 그것으로 이제 장사를 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짧은 한 번의 인생을 주셨지만 각 사람에게 그 능력을 각각 다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똑같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은 한 번씩 똑같이 주지만 능력은 다 다르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달란트는 영어로 탤런트, 재능을 말하기도 하죠. 재능을 다르게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다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도 상당히 큰 금액이죠. 6억이면 뭐 조그만 장사 시작해 볼 만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지막에 나오는 종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다른 종들은 받은 만큼 열심히 해서 주인에게 칭찬받고 상도 받는데 마지막 종은 자기가 받은 것이 너무 적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종은 좀 특별한 종이에요. 내가 받은 게 너무 적다는 거예요. 사실 금 한 달란트가 적은 게 아닌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이제 화가 났나 봐요. 아, 이거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가 뭘 하라는 거냐? 그래서 그냥 홧김에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다시 꺼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얼마씩 나눠받든지 받은 것 가지고 열심히 해서 내가 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해서 그것으로 받은 만큼 수확을 거두라는 겁니다. 주인이 각 종들에게 다르게 줬기 때문에 똑같은 수확을 기대하지 않죠. 다르게 줬으니까 다르게 기대합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라.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적게 줘놓고 많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겠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종은 다른 종들보다 적게 받았다고 해서 그냥 처음부터 뭘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개점 휴업입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어서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가게를 못 내면 그냥 포장마차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포장마차 할 돈도 없으면 그냥 취업을 하든지 알바라든지 뭐라도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아예 할 생각이 없어요. 주인에게 받은 거를 고스란히 땅에다 묻어두고 세월을 다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주신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그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십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여러 직임과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내가 지킨다. 그것도 주님의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예배하리라. 내가 딱 정한 예배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하리라.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감기 기운이 오든 뭐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리라.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리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봉사의 직임을 끝까지 지키리라. 내가 섬기는 삶을 살리라.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도 다양하게 주시고 직분도 다양하게 주시고 사역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의 삶을 살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잘 하기만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한 문화를 수건에 싸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달을 땅에 묻는 일은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해도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절대 무시하거나 미약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게을러서 못해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사랑의 사명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랑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느 자리에 머물든지 그곳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네가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머물든지 너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사람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의 생이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능력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같습니다. 큰 능력을 가져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능력을 가져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명, 100명을 사랑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 정도의 능력은 아니지만 5명, 10명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면 내가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군인이든 목사든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내게 주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앞서 나가고 성공하는가?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마음속을 꽉 채운 생각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속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둔 종, 금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 종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원하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한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일평생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 생각만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너무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이제 남은 시간 더 짧죠. 얼마나 남았을까요? 5년 남았을까요? 10년 남았을까요? 20년 남았을까요? 너무나 짧습니다. 그 남은 시간을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고 나만 기쁘게 할 생각으로 살다가 보내는 것은 그게 바로 한 문화를 수건에 싸는 것이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맞이할 겁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종은 칭찬은커녕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왜? 억울한 거죠. 주인이 돌아오면요. 그날에는 자기 운명을 바꿀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내 운명을 바꿀 기회는 주인이 아직 안 왔을 지금이에요. 주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지금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주인이 오시면 우리 운명은 바꿀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한심하고 억울해서 이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느 침대에 누워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우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영접해 주실 분이 우리 앞에 와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쁨의 날입니다. 죽는 날이 기쁨의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해도 바로 데려가지는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뭐 아멘 크게 하면 혹시 오늘 데려가시는 거 아닌가?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뭐 언제 우리가 아멘 크게 한다고 응답 빨리 옵니까? 응답은 하나님이 정한 때 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죽는 그날이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날이 통회한 정말 후회스러운 슬픔의 날입니다. 내가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구나. 정말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내 온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내가 내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보지 못한 거예요. 일평생 살면서 뭐 연애 한 번 안 해본 사람은 있을 수 있죠.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조금은 아쉽겠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적 없는 사람이고 그럴 수 있어요. 각자의 사명이 다르면. 그러나 일평생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이 끝냈다면 그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일평생 내 이웃에게, 내 가족이 됐든 내 주변 사람이 됐든 한 번도 제대로 사랑을 베풀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너무나 후회스러운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이 세상에 살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35, 36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은 여러분 이것은 잠자리에 들어가는 복장이 아니죠. 종이 일할 때 허리에 띠를 띱니다. 그러니까 종의 복장으로 일하는 복장으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니까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면 즉시로 문을 열고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등불 켜고 서 있어서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요. 주인이 몇 시쯤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깊은 밤이에요. 이제 오늘은 절대로 주인이 오실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주인에게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드리라. 주인이 와서 그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죠. 우리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복 있는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깨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이루노니 약속입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드리라. 그만큼 주인이 기뻐하고 그 종들에 대해서 큰 만족감을 얻고 종들을 영화롭게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것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유대인의 시간에 2경이라는 것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를 말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누가 옵니까? 전화도 안 오죠, 그때는. 그때는 이제 잠자리에 들을 시간입니다. 3경은요,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2경, 3경에는 누가 올 일도 없고 무슨 일이 생길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노곤하게 잠들 시간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갖는 거죠. 이런 시간,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노곤하게 잠들 수밖에 없는 순간, 그런 타이밍에 누가 옵니까? 주인이 옵니다. 그냥 벌건 대낮에 좀 오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을 때, 이제 긴장을 풀고 허리띠도 풀고 등불도 끄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에, 그때 갑자기 주인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왔을 때 잠들어 있는 종들이 아니라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밝히고 서서 주인에게 문을 열어드리는 종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복 받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 얘기했잖아요.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한 문화씩을 나눠준 것은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인생을 똑같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적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다르게 나눠준 것은 각 사람에게 재능대로 다르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냥 뼈 빠지게 일하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목근형이 포도청이라 일해야죠, 먹고 살죠. 이러고 그냥 교회도 안 오고 일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일만 해요. 그런 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지도 않아요, 그런 말.
네가 널 위해서 살았지 날 위해서 살았니?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거기서 네가 할 일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고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어떻게 하면 받을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베풀까? 어떻게 하면 나눌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줄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멀리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주인이 오시든지 내가 자는 모습 보이지 않고 등불 밝히고 주인에게 문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대로, 내가 받은 능력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주인이 오시기를 항상 깨어서 등불 밝히고 기다리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못할 일인가요? 건강하지 못하다고 그게 못할 일입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못할 일입니까? 배움이 부족하다고 못할 일입니까? 나이가 많아서 못할 일입니까? 재능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못할 일입니까?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기다리는 건 어떤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 하면 주인이 오셔서 어떻게 해줘요? 주인이 띠띠고 종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들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인이 기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인생을 잘 산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짧은 인생, 한 번 주신 인생 정말 잘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7,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셨는데도 마음이 둔해져서 주인이 오시기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들은 그러니까 알고도 그냥 게으르고 둔해져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들은 많이 맞을 것이라. 그리고 이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인생을 다 허비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맞긴 맞는데 적게 맞으리라. 그리고 주님 뭐라 그래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많이 달라고 합니다. 적게 달라는 사람 못 봤어요. 많이 주세요. 뭐가 됐든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재능이 됐든 능력이 됐든 성공이 됐든 많이 주세요. 좀.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는 거는 원하는데 많이 요구받을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 많이 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것으로 얼마나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장사를 잘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문화를 받았으면 인생 한 번 사는 거잖아요. 두 번 못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것 갖고 어떻게 잘할지를 생각해야지. 옆 사람 더 많이 받았다고 나도 그만큼 달라고. 그만큼 안 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주신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사랑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은 사람들을 주님이 다 똑같이 상 주는 게 아니고 다 다르게 주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상을 받느냐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은 짧으면 50년, 길면 100년이죠. 그렇죠? 너무나 짧은 거예요. 그 짧은 인생이 우리의 진정한 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예요. 그게 진짜. 그때가 그날이 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산 거는 그냥 꿈처럼 느껴질 거예요. 꿈. 그런 적이 있었나? 그게 진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이 진짜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다 이게 축복하시고 상 다 다르게 주실 때 주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도 선행을 할 수 있어요. 남들에게 의시되고 뭔가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 무엇도 남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 사람은 구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어떤 행동의 동기가 뭔지. 그래서 겉으로는 훌륭한 행동을 해도 그 동기가 훌륭하지 않으면 다 사라집니다. 또 우리가 좋은 동기로 선한 일을 했는데 내 입으로 자꾸 나팔 불고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다 사라져요. 이미 상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각 사람이 인생을 정산할 때 남는 거는 뭐냐?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내 주변의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아요. 그것만이 우리의 영생에 우리가 받을 상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고 돈 벌려고 애쓰지 말고 남보다 경쟁해서 앞서려고 애쓰지 말고 사랑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 없으면 모든 일이 힘들고요. 힘들기만 합니다. 예배도 힘들고 봉사도 힘들고 짜증만 나요. 사랑이 있으면 즐겁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는데 그게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가 그날이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치는 날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등불을 밝히고 주님에게 문을 열어드린 그런 복 있는 종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 한 달란트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인 오실 때까지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잠들어 있지 말고 허리띠 띠고 등불 밝히고 서서
문 열어드리기 위해 기다리는 그러한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은 지나갔지만 남은 세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